이사야서 강의 5번째 시간으로 이번 시간에는 이사야서 6장부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부터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또 보았는데 주께서 높게 들린 보좌에 앉으시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을 가득 채웠더라. 그 위에는 스랍들이 서 있어 각기 6 날개를 가졌는데 그 둘로는 그의 얼굴을 가리고 또 둘로는 발을 가리며 둘로는 날았더라. 그리고 서로 소리쳐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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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온 땅이 그의 영광으로 충만하도다 하였도다. 소리치는 자의 음성에 문의 기둥들이 흔들리고 그 집이 연기로 가득 찼더라. 자, 이사야가 본 환상이 어떤 환상인가? 이것이 주님이 보좌인데 하늘의 보좌냐 땅의 예루살렘 성전의 보좌냐 이런 구분을 하고 보면 우리가 이 구절이 어떤 의미인지 살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1절에서는 여기에 주께서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나오고 성전에 계시다는 언급이 나옵니다. 이게 하늘의 보좌이든 땅의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지성소의 자비석이든 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목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스랍이라는 성경에 한 번만 등장하는 이 스랍이라는 존재를 이사야는 보았던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그룹들은 나오지만 에스겔서라든지 요한계시록에서 그룹들은 나오지만 그 그룹들은 생김새가 이들과 다른 것이에요. 그룹들의 날개는 총 4인데 이들의 스랍들의 날개는 6인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 자체가 다르다.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을 뿐이지 이 스랍들도 결국은 그룹이다 라고 말한 사람들도 있지만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생김새가 틀리기 때문에 스랍은 별도의 영적 존재로 구분해서 보통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주를 섬기는 세 부류의 영적 존재들이 있는데 그들이 스랍, 그룹, 그리고 일반적인 천사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장도 미카엘 천사장도 사실은 그냥 천사에 속한 것이지 스랍이나 그룹은 아닙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영적 존재에 대해서 구분하고 있는 기준을 따라서 볼 때 이 스랍들도 그룹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측근해서 섬기는 고의 직위가 높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개가 있고 그 날개의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는 날개가 없어도 날 수가 있죠. 그 사실은 우리가 계시록에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또는 요한계시록 8장인데 요한계시록 8장 13절을 보면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는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날아간다고 했지만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날아가는 묘사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거는 어디서 쉽게 알 수 있습니까? 슈퍼맨이나 이따 이런 그 만화 영화들을 보게 되면 날개가 없어도 잘 날아다니죠. 근데 옛날 사람들은 천사는 날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천사의 본질을 성경에서 제대로 공부하고 성경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황새 같은 날개가 달린 천사를 말했던 것이요. 그러나 천사는 날개가 없고 그룹이나 스랍은 있지만 그들은 그 천사와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됩니다. 3절 그들이 그리고 서로 소리쳐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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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말하고 있죠. 그래서는 삼위일체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삼위일체를 송축하는 말입니다. 계시록 4장 8절에도 같은 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 그 영광으로 충만하도다. 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 하나님이 하늘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땅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땅을 영화롭게 하시는 주님, 땅에 군림하시는 주님이라는 명칭은 온 땅의 주라든지 이런 명칭은 재림이나 또는 이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주님께서
좌정하고 계시거나 이런 때 쓰이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땅이 그 영광으로 충만하도다. 4절 소리치는 자의 음성에 문의 기둥들이 흔들리고 그 집이 연기로 가득 찼더라. 비슷한 현상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봉헌할 때 일어났었고, 진동하고 연기로 가득 차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있는 일인 것입니다. 5절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게 화로다 내가 끊어졌도다 이는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며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내 눈으로 왕 곧 만군의 주를 비었음이라 하였더니, 내가 끊어졌도다 이제 자기가 죽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목격한 사람은 자기가 죽게 되었다는 사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것하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에 목격하는 것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천사를 통해서 복음을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듭난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즉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마주대할 때 견딜 수 없어 했었고, 모세에게 자기들 대신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말씀드려 달라고 청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죄인들은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는 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가 아니라 아직 혼의 죄가 남아있는 죄인이죠. 그리고 그 혼의 죄가 남아있는 것과는 또 별개로 육신의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죄가 남아있으면 역시 하나님 볼 때 두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직 휴거되고 몸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볼 때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봤을 때 넘어져서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내 눈으로 왕이라고 했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 땅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이에요. 이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이 6장은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옷자락이라고 말했는데, 기본적으로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천년왕국 때 이런 모습으로 천년왕국 성전에 계실 것이요, 천년왕국 지상의 성전에도 스랍들이 있고, 어떻게 그렇게 보면 스랍이라는 존재는 천년왕국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룹은 우리가 보게 되면 에스겔서 같은 경우에는 그룹이 잠깐 등장하지만 그때는 이동식으로 보좌를 옹이하는 이동식 그룹이었고, 계시록에 가면 그룹들이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사면을 두르고 있고, 그리고 여기 6장에서 보면 이사 6장에서 보면 스랍들이라는 또 다른 존재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구도상 천년왕국과 뭔가 관련이 있어 보인다 하는 사실입니다. 6절 그때 스랍들 중 하나가 제단에서 핀 숯을 집게로 집어 그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매 말하기를,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죄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깨끗게 되었도다 하더라. 자, 스랍 중 하나가 뭔가 행동을 하고 말을 합니다. 그룹들도 그렇고 스랍들도 우리 인간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천사도 그렇고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은 모두 사람과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천사들과 사람이 대화할 때, 또는 그룹도 있죠. 그룹도 계시록에서 요한에게 뭔가 말하는 경우가 있죠. 그룹이나 스랍이나 천사들이 사람과 대화를, 의사 전달을 할 때 통역이 필요했느냐? 어느 한쪽에 통역을 세워놓고 말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없고 다 말이 통하는 것이에요. 그럴 경우에 대부분 보면 유대인들이죠. 물론 유대인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고넬료 같은 경우는 유대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천사들과 사람이 말이 통한다는 것은 천사의 방언, 천사의 말이
뭔가 별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의 방언이 사람들의 방언과 같은 것이다. 같은 말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천사들이 폭넓게 쓰는 하나의 보편적으로 쓰는 말이라고 하면 그것은 히브리어가 되겠죠. 왜냐하면 할렐루야라는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히브리어에서 나왔는데 우리도 찬송가에서 말하는 찬송가에서 후렴으로 붙이는 할렐루야가 있지만 하늘에서도 계시록에 보면 할렐루야가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이 아니지만 우리는 할렐루야를 하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 말은 히브리어에서 나온 것이요. 그리고 하늘에서 나온 말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천사들과 우리가 나중에 의사소통을 뭔가 하게 된다면 하늘에 갔을 때 당연히 할 것이고,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쩌면 우리는 히브리어를 쓰게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 쓰는 정확히 똑같은 그 히브리어일지 아니면은 더 순수한 언어일지 그것은 알 수가 없지만 히브리어 계통인 것이요. 자, 그래서 이런 말을 들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죄악이 제해졌고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 이것은 혼동하기 쉬운 말입니다. 수치다, 불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람이 불로 깨끗하게 될 수 있느냐, 죄가 깨끗하게 될 수 있느냐 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연옥교리에 대해서 오인하기 십상인 구절인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물론 성경을 근거로 해서 연옥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고, 성경에 몇몇 오인될 수 있는 이런 구절을 포함해서 몇몇 오인될 수 있는 구절과 그리고 무슨 마카비서 같은 외경에서 가져와서 연옥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원래 이교에서 나온 이야기인 것이요. 그리스나 로마나 이런 이교에서 나온 개념이 연옥인 것입니다. 연옥은 없다. 왜냐하면 불로 사람의 죄가 완전히 지워지고 깨끗하게 되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죄인이 지옥에 갔을 때 지옥에서 일정 기간 동안 몇만 년, 몇천 년 고통을 받고 나오면 죄가 안 씻어지고 제거가 안 되고 계속 영원히 지옥에 있어야 되느냐, 지옥불에 불타야 되느냐 하는 이유가 지옥불로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영원히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러면 여기서 7절에서 내 죄악이 제해졌고 내 죄가 깨끗게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일시적으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죽을 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 순간을 모면해 준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요. 지금 당장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지금 당장은 문제없게 잠시 해준다는 것이요. 그 잠시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깨끗게 되었도다 이런 뜻이 아닌 것이요. 이사야가 이때 이 스랍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입에 수출되었기 때문에 죄가 영원히 제거되어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지체가 되었습니까? 하면 그렇게는 안 된 것이요. 그는 여전히 그 이전에도 죄인이었고 그때도 죄인이었으며 죄인으로 죽었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죄인으로 죽었죠. 자, 그러니 이 의미는 일시적인 정결이다. 죄는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의하면 피로서만 정결하게 할 수 있고 불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8절 또 내가 주의 음성을 들은즉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랴 하시기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그가 말씀하시기를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너희가 들으나 깨닫지 못할 것이요 참으로 너희가 보나 알지 못하리라 하라. 이 백성의 마음으로 살찌게 하고 그들의 귀로 둔해지게 하며 그들의 눈으로 감기게 하라. 그래야 그들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고 치유받지도 못하게 하라 하셨더라.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언제까지니까 하니 그가 대답하시기를 성읍들은 거민이 없이 황폐하게 되고 집들에는 사람이 없으며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기까지요. 또 주가 사람들을 멀리 옮겨 그 땅 가운데 완전히 버려짐이 있을 때까지니라. 자, 이제 예언이 나왔습니다. 8절부터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해 가랴. 주께서 선지자를 파송하시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했든지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이 튀어나왔던지 간에 나를 보내소서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쓰실 계획이었고 이사야를 통해서 중요한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들을 기록해 하실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부르신 것이에요. 이사야에게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신 것도 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심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이사야가 승낙할지 말지를 묻지 않으시고도 맡기실 수 있는 것이에요. 또 이사야는 그렇게 할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꼭 확인해 보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준비가 되었는지를 보셨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의 고백은 모세의 고백과는 참으로 대조적이죠. 모세는 호렙산의 가시떨기, 불타는 가시떨기 앞에서 주님의 임재를 보았고, 그때 주님께서 이집트에 돌아가서 내 백성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실 때 그는 처음부터 내가 가겠나이다 라고 하지 않고 아론을 보내소서, 저는 말을 잘 못하니 아론을 보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회피하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그가 선지자로 부르시거나 사역자로 부르시거나 어떤 특정 사역에 성도를 부르실 때 그가 바로 순종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순종이 더딘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이나 의심이나 하나님을 좀 시험해 보려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경우가 다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느냐, 아니면은 자기의 생각이 개입되어서 미루려고 하거나 하나님께 따지려고 한다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획을 좀 바꾸시는 것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징계를 내리시고 훈련을 시키시고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험하셔서 연단을 시키시는 것이요. 네, 그 사람이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또 그 순종의 맹세를 유지하고 쭉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풍성하게 풍성하게 여러 가지 일에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례가 필라델피아 시대에 위대한 복음 전도자들 중에 많이 있었지만 라오디키아 시대에도 덜어 있는 것입니다. 가령 피터 라크만 박사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세기 넘게 거진 반세기 넘게 들어 쓰셨죠. 50년, 60년. 그렇게 롱런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 하나의 일회용품이나 단발성 사역으로 잠깐 쓰이다가 이내 배교하고 떨어져 나가기도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지속적으로 쓰임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아끼시는 것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점점 사역이 발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풍성한 향상된 계시들을 주시기도 하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치는 성경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런 자세를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 향상된 지식을 깨닫는다, 하나님께서 바른 말씀을 주셔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주셔서 이 성경으로 많은 지식들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잠깐 좋아하다가 마치 가시떨기 사이에 씨가 떨어진 사람이나 돌짝 같은 그런 마음처럼 잠깐 기뻐하다가 가버리는 것이요. 그냥 잠깐 쓰실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쓸 수가 없다. 그러나 이사야 같은 나를 보내소서라는 이러한 담대한 태도가 하나님께서 사역자에게 원하시는 그런 태도다, 순종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9절, 그가 말씀하시기를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들으나 깨닫지 못하고 보나 알지 못하리라. 또한 마태복음 13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참고해서 볼 때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9절을 주께서 인용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내용이 초림 때 성취가 되었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셨고 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믿고 그 민족이 회개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이 불순종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지각을 흩트려 놓으셔서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불순종 때문에 징계를 스스로 초래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6절에서도 같은 말씀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10절 이 백성이 마음으로 살찌게 하고 그들의 귀로 둔해지게 하며 그들의 눈으로 감기게 하라. 그래야 그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이렇게 하라. 치유받지도 못하게 하라. 이게 모두 교회 시대 초림에서 시작해서 교회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쭉 이러한 상태로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일반적으로 다 이런 상태에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개개인이 전부 다 구원을 못 받게끔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신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죠. 초대 교회 자체가 유대인들로부터 시작이 된 것도 사실이고, 그러나 점차적으로 보게 되면 AD 70년 그 이전부터 서서히 유대인들은 복음에서 멀어져 가기 시작했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보다는 이방인이 훨씬 많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AD 1세기를 넘어가고 속사도 교부 시대 이렇게 넘어가면서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은 거의 교회에서 찾아보기 힘들게 되고 99% 이상이 이방인으로 바뀐 것이요. 누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까? 이방인들만 예수 믿으라고 누가 그렇게 정해놓은 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져 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의 예언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요. 이 백성, 유대인들로 하여금 마음이 살찌게, 마음이 살찌다는 교만해진다는 것이죠. 귀가 둔해진다는 것은 영적인 지식, 말씀의 깊은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메시아를 볼 수 없게 되고 또 신약 성경을 믿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영적으로 바보가 된 것이요. 그래서 쉬운 성경 구조를 보아도 깨달을 수 없는 바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은 자기들이 그동안 저질러왔던 배교, 메시아를 거부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지는데 그 징계가 그때그때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 누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이나 AD 70년 사실 그 이전부터 사도 바울 시대부터 해서 지금까지 2000년 가까이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골아 있는 것이요. 영적으로 계란이 고른 것처럼 골아 있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지극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지금 무화과 나무에 그 무화과 나무 가지가 유연해지고 싹이 나기 시작하는 그러한 시점에 왔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서서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런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90% 이상, 99% 이상 정도 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고 신약 성경에 반감을 갖고 있는 것이요. 그런 상태에 있다. 그리고 11절 언제까지냐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배교가 치유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악한 상태로 남아있는 때가 언제까지인가. 그것은 바로 환란 끝까지, 대환란 끝까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땅이 완전히 황폐되기까지요. 그리고 그 환란 끝 무렵에 가서 유대인들을 회개하고 그때서야 메시아를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함이 찰 때까지 유대인들의 일부가,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을 이렇게 로마서 11장이죠.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이 11장 전체인데, 자, 11장 전체지만 일부 구절만 보면 11장 15절을 보면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해가 된다면 그들을 받아들임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생명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대신에 이방인 교회를 받아들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것,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신약 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교회의 시대가 무한정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재림이 있기 전에 유대인들의 그 구원하시는 경륜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 같은 모습이고, 또 죽은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고 이런 현상인 것이에요. 완전히 죽은 것 같은 한 민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실질적으로도 유대인들이, 구약 성도들이 부활도 합니다. 환란 끝에.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이 다시 살아나고 육체적 영적으로 살아나는 때가 환란 끝에 있을 것이다. 성읍들은 거민이 없이 황폐하게 되고 집들에 사람이 없으며, 이게 대환란 때 극심한 인구 감소가 있겠죠. 유대인들도 그렇지만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된 것도 환란 끝 무렵입니다. 이 12절에 주가 사람들을 멀리 옮겨 그 땅 가운데 완전히 버려짐이 있을 때까지라. 사람들을 옮긴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더러는 포로로 잡혀가고 더러는 피난처나 광야나 산으로 도망치고 해서 성읍들에 거민이 안 산다. 유대인들이 이제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사는 유대인들이 거의 다 흩어지고 그 땅이 또 황폐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그러나 그 안에 아직도 10분의 1이 있을 것이요 그것이 돌아와서 먹힐 것이니 잎이 떨어져 줄기가 남아있는 보리수나무와 상수리나무처럼 거룩한 씨도 그 줄기가 되리라. 자, 이것도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10분의 1에 대한 이 10분의 1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이방인과 관련지어서 생각해만 되는 것입니다. 11조가 있죠. 구약에도 11조가 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언적으로 앞으로 대환란 때 10분의 1이 적그리스도에게 특정한 방법으로 죽임당하고 그들이 먹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단에서 희생제물로 드려지고 인육으로서 먹히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시편 16편 4절, 미카서 3장 3절, 스가랴 13장 8절,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등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10분의 1이 먹히고 인간 제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돌아와서 먹힌다고 했죠. 돌아와서 먹힌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본토로 돌아간 그 유대인들이 그 땅에 살다가 대환란이 일었을 때 10분의 1이 먹힌다는 것입니다. 잎이 떨어져 줄기가 남아있는 보리수나무와 상수리나무라고 했습니다. 이 나무처럼 거룩한 씨도 그 줄기가 되리라. 그러니까 ip이 떨어져서 줄기가 남아있다. 그러니까 나무가 그 가지도 잎도 다 그 천해진 상태에서 나무 둥치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시 가지가 뻗고 열매가 그 잎사귀가 나고 이런 생명이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대인들이 육체적으로 부활하는 구약 성도들과 환란 성도들이 부활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씨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세대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라고 이 세대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같은 말씀을 하셨죠. 그 중에서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4장 34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이 세대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탄생의 기점과 함께하는 그 세대를 말하는 것이요. 초림 당시에 주님께서는 33살 반을 사셨죠. 그 주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은 헤롯 왕에 의해서 무참히 영아학살을 당해서 죽었죠. 그래서 주님 당시의 세대는 대부분 주님 같은 연령대의 세대는 대부분 어릴 때 죽은 것이요. 그래서 그 세대가 예수님의 세대가 그러다가 33년 반이 지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끊어졌습니다. 그 세대 자체가 전멸됐다 이런 뜻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70이면 80 산다고 했죠. 80 산다고 했는데 그 세대 중간에 끊어졌기 때문에 이 세대는 다시 그 대환란 때 이어지는 것이요. 네, 그 세대의 기간을 놓고 말이 많지만 이 세대가 언제까지냐? 1948년에서부터 시작해서 70년 혹은 80년, 뭐 100년 등등을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따져보면 단순한 것이에요. 48년에 태어나서 한 세대라고 하면 70이면 아니면 80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뭐 몇 년 안에 오신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지 뭐 이걸 가지고 100년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하여튼 13절까지 했습니다. 13절까지 해서 끝났고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동정녀 탄생에 대한 말씀이 이번 장에 나오기 때문에 그 교리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7장 1절부터 유당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 아하스 때에 시리아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페카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와서 유다를 대적하여 싸웠으나 이기지 못하니라. 누군가가 다윗의 집에 구하여 말하기를 시리아가 에프라임과 동맹한다 하니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숲의 나무들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주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지금 세탁자의 밭의 대로에 있는 윗못의 수로의 끝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조심하고 조용히 하라. 이 연기난 두 개의 나무 토막 같은 시리아의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이 맹렬한 진노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라. 이는 시리아와 에프라임과 르말라의 아들이 너에 대해 악한 계략을 세워 말하기를 우리가 유다를 치러 가서 애타게 하고 우리를 위해 깨뜨려서 타발의 아들을 그 가운데 왕으로 세우자 하였으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니 그것이 서지 못할 것이요 또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임이라. 이는 시리아의 머리는 다마스커스요 다마스커스의 머리는 르신이나 65년 이내에 에프라임은 깨뜨려져서 백성을 이루지도 못할 것이며 또 에프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기 때문이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반드시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라 하셨더라. 자, 이거 앞부분은 7장 앞부분은 역사적인 사실들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크게 뭐 주석할 것은 없습니다. 대략 얘기만 하자면은 이 1절에서 일어났던 이 전쟁의 역사는 열왕기하 16장 5절 또 역대기하 28장 5절로 6절 사이에서 우리가 간단히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에프라임이 배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 때에 와서 여로보암을 따라서 북이스라엘 지파가 다 배교했습니다. 재판관기에서는 지파들끼리 전쟁이 있고 대립이 있고 했었지만 다윗 왕 때에 와서 하나로 연합해서 연합 왕국을 수립했고 그리고 솔로몬 때 와서는 그 연합 왕국이 마치 천년왕국의 그림을 보는 것 같이 번성했었는데 솔로몬 왕이 배교함으로 인해서 삽시간에 그 왕국이 둘로 쪼개지면서 권세가 몰락한 것이요. 근데 북왕국은 군사적으로는 항상 남유다보다 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북쪽에 있는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의 위에 있는 시리아와 대립하거나 동맹을 맺거나 그러면서 이 남유다를 위협하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남유다는 고립이 된 상태에서 주변의 소국들이나 혹은 이집트와 동맹을 맺으려고 시도하기도 하고 결국 나중에 가서는 바벨론에 의존하려고 하다가 완전히 패망을 당하게 되죠.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유다 왕국을 대적해서 시리아 왕을 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환란 때 있을 그 유대인들이 서로 그 지파들 안에서 대립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 12지파가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그 출신 지파들을 말할 때 그 중에 단지파가 빠져 있고 또 에프라임이 지파로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에프라임이 북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는 북이스라엘의 대명사가 될 정도로 막강한 지파였었습니다. 그 대신에 계시록 7장에서는 레위 지파가 다니엘 지파로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에프라임은 단순히 금송아지를 섬기고 바알을 섬기면서 종교적으로 배교했을 뿐만이 아니라 동족을 대적해서 각종 각종 이민족들과 시리아와 아시리아와 이런 나라들과 힘을 합쳐서 유다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자,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셔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고 그 뒤로 지금까지 회복이 안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회복되려면은 결국 대환란 끝까지 가봐야 그때야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분명히 다시 세워져 있습니다. 유다 땅만이 아니라 그 북이스라엘 지파의 땅까지 포함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다시 건국이 되었는데 잘 보게 되면 거기에 북이스라엘 지파들이
그 지파 출신이 누구인지, 얼마만큼 회복이 되었는지 이런 거 아무 정보가 없습니다. 뭐 유대인들이 약간의 정보는 있을지 몰라도 북이스라엘 지파가 일일이 다 어떻게 되었는지, 어느 출신이 어느 만큼 돌아왔고 이런 것이 정보가 없는 걸 보면 회복이 아직 안 됐다고 봐야겠죠.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 이방인들과 동맹해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10절부터죠. 주께서 아하스에게 다시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한 표적을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위로 높은 데서든지 그것을 구하라 하셨으나 아하스가 말하기를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으며 나는 주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이사야가 말하기를 오 다윗의 집아 이제 너희는 들으라.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 작은 일이기에 너희가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는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요 그리하여 그가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알게 되리라. 그 아이가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혐오하는 그 땅이 그 두 왕에게서 버림받으리라. 초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 것은 확실한데 여기서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시기를 한 표적을 구하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이런 말씀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 때 시작해서 그때부터 표적을 구하는 백성으로 지금까지도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표적이 아니고서는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도 여러 가지 표적들을 행하심으로 유대인들이 거부하기도 했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또 믿었던 것입니다. 근데 민족적으로 믿는 데까지는 실패했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께서 행하시는 표적들을 보고 주님을 믿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뭐 바다와 기상과 이런 것을 다루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시고 이런 놀라운 표적들을 행하셨는데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와서 사도들 시대에도 그런 표적들을 또한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행하게 하시니 그때 유대인들이 많이 믿었던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표적을 더 이상 안 주시니까 사도행전 후반부에 가서는 더 이상 안 주셨고 그래서 디모데 그 위장병을 낫기 위해서 포도주를 쓰라 이런 그 사도 바울도 치유의 능력을 잃어버렸기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이 보고 믿는 사람들인데 표적이 더 이상 없게 되면 회심하는 유대인들이 적어지다가 결국엔 없어지겠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방인 교회로 바뀐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믿을 만한 조건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유대인들에게 표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너는 표적을 구하라. 인간이 먼저 그 아하스 왕이 먼저 하나님께 표적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가 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표적을 구하라. 그럼 내가 보여주겠다고 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야겠죠. 만약에 크리스찬들이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표적을 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표적을 안 구하고 믿음만으로 보지 않고 믿음만으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 명령과 어긋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우리에게는 반대로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인 것을 주님께서 도마에게도 말씀하셨고 바울에게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바울 자신은 주님을 다마스커스 가는 길에서 나타난 그 주님의 모습을 빛을 보고 믿기는 했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사실 사도 바울조차도 유대인인 것이에요. 보고 믿는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것을 요구하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표적으로 시험해봐라 이런 말도 안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도 안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보존된 말씀 이 말씀만으로 믿음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절에서 나는 주를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했지만 아하스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아하스를 보고 너희 믿음이 훌륭하다라고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망하신 것입니다. 책망하신 것이요. 이렇게 13절에서 너희가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느냐.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하스가 표적을 안 받겠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괴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는 것은 유대인은 정말 확실히 표적을 구하고 표적으로 인도함을 받는 민족인 것이 정말 확실한 것이요. 이렇게 안 믿고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안 받아들이고 이방인들이 표적으로 믿어야 된다고 주장하게 되면 바로 그것이 은사주의, 오순절, 은사주의, 방언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사사건건에 하나님께서 표적을 내려주시기를 구하는데 보이는 표적, 느낄 수 있는 것, 그리고 뭐 건강이나 재산이나 뭐 이런 물질들, 물질 축복,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표적이라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요. 근데 표적은 누가 줄 수 있는가? 그런 표적은 마귀가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람에게 돈을 줄 수 있죠. 부유하게 할 수 있고 사람한테 어떤 치유의 표적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 마귀가 주는 표적인데 치유라고 하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줄 알고 속을 수 있다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치유의 표적이나 방언이나 예언이나 기타 구약시대나 사도시대 같은 표적을 가지고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인도하시는데 그것은 내주하시는 성령의 말하자면 세미한 음성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지 표적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표적은 일반적인 표적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인류사에서 아주 중요한 표적을 행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기서 처녀란 단어가 중요한데 히브리 단어로 알마는 생물학적인 처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신약에서 마리아가 동정녀 출생을 했다, 예수님을 동정녀 탄생을 했다라고 할 때 거기서도 처녀라는 뜻에서 헬라어 파르테노스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처녀를 가리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알마를 젊은 여자라고 하는 해석은 어디서 나는가 하면 성경 전통이 아니라 바빌론 탈무드에서 온 것이요. 탈무드는 유대인들이 성경을 변질시킨 가짜 문서죠.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젊은 여자가 임신한 아들을 낳으리니라고 해석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희석되어 버린 결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동정녀 탄생은 교리라고 하는 게 개신교에서나 심지어 카톨릭에서도 자기들이 교리로 믿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이 왜 그걸 믿어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면서 일단 믿는다고 얘기는 하는 것이요. 근데 따지고 보면 안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셨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이 확실하죠. 하나님이신 것이 확실하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정치나 뭐 사회 개혁자나 혹은 어떤 코뮤니즘, 공산주의 혁명을 정당화시키는 식으로 예수님을 해방신학의 주제로 쓸 수가 없는 것이요. 예수님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씨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자신의 피로 구속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 1차적인 목적 때문에 주님께서 동정녀 탄생하셔서 초림하신 것입니다. 그 이외에 다른 초림에 대한 다른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재림은 주님께서 통치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지만 초림이라는 것은 분명히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요. 사회 개혁을 하거나 부조리를 타파하거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되려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실 때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육신을 빌려서 나타나셨다든가 사람의 육신 안에 하나님이 들어왔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예수라는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것이요. 성육신이라는 것은 동정녀 탄생 단계에서부터 완전히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신이 되신 것이지,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거기에 주나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삼위일체가 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성자의 삼위일체가 된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이 세 직분은 처음부터 동정녀 탄생 때부터 내려온 것이요. 그 육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들어왔다고 하니까 또 말이 이상하게 되는데,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육체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의 교리를 믿는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다 아니다, 이 구분은 가능합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교리가 성경적으로 정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혼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 처녀 탄생하셨을까, 그런 의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왜 그렇게 하셔야만 됐는가, 뭐 일반적인 사람처럼 태어나면 안 되었던 것인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자꾸 의문을 제기하다 보면 이단 교리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동정녀 탄생으로 확인해 주신 것이요. 죄는 남자의 씨로 유전되는 것입니다. 남자의 씨로 유전되고, 그 유전의 통로는 사람의 피인 것이요. 피. 사람의 DNA가 아니라 사람의 피로 죄가 유전되는 것이요. 그래서 사람 피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누구도 자기 조상으로부터 피를 안 이어받고, 뭐 화성이나 금성이나 목성에서 피를 이어받은 사람 아무도 없죠. 지금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70억 내지 70몇억의 사람들은 누구나 할 거 없이 다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인류를 한 피로 지으셨고, 한 피로, 사도행전 17장 26절, 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어 라고 하셨습니다. 이 한 피는 아담의 피를 말하는 것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담의 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로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흐르고 있었던 그 피인 것이고, 십자가에 흘려졌던 물과 피도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죄한 피가 흘려짐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이지, 아담과 같은 그 죄인이 피가 흘려져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15절에 그는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요 그래야 그가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알게 되리라. 다른 아이들처럼 똑같이 자란다. 그러니까 태어나는 양상 자체는 사람이 9달 동안, 뭐 혹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10달인데 9달 내지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다 태어난 것과 똑같이 주님께서는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사람의 씨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남자의 씨가 아닌 하나님의 씨로 오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한 달 만에 나오신 것도 아니고 하루 만에 튀어나오신 것이 아니라 10달 동안 기다리신 것이에요. 사람과 똑같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 버터와 꿀은 주로 물론 유아식에 쓰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유동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병자나 노약자 이런 사람들한테 미음을 써준다든지 뭐 죽을 해준다든지 할 때 이 부드러운 음식 같은 거를 먼저 먹이고 그 다음에 단단한 음식을 먹이죠. 부드러운 음식은 아기들이 먹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성인들 같은 뭐 빵을 드시고 뭐 치즈를 드시고 그렇게 안 하셨죠. 태어나셨을 때는 분명히 주님께서도 인간 아기들과 여러분이나 똑같이 젖을 먹고 이유식도 먹고 그렇게 하면서 부드러운 음식을 먹다가 나중에 청년과 어른으로 성장한 것이지, 처음부터 어른처럼 하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보게 되면 불교라는 종교에 보게 되면 결국 그 고타마 시타르타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서 뭐 걸어다녔다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을, 사실 그 고타마가 한 말은 아니겠지만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하죠. 천상, 천하, 유아 독존이다. 물론 이걸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아주 마귀적인 말이 되겠지만, 그 사람들은 그럼 교만한 말이 아니라 인간은 이 우주의 중심이다 하는 식으로 뭐 철학적인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갓난 아기가 태어나서 천상, 천하, 유아 독존하고 그런 말을 하고 다니고 있으면은 우리가 볼 때 어떻습니까?
아주 징그럽겠죠. 아기가 그러는 것은 징그러운 것이에요. 근데 자기들은 그 고타마를 신성을 부여해서 신격을 부여해서 숭배하려고 그렇게 말을 지어낸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기가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태어나자마자 걸어다니면서 내가 그리스도라 이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존재 자체가 성경에 예언된 것이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주님이 예언된 방식과 시기에 따라 오셨다는 것 자체가 그분이 하나님을 증명하기 때문에 무슨 기기묘묘한 뭐 이적을 행하실 필요가, 그러니까 그 태어나심과 자라시는 과정에 있어서 기기묘묘한 일을 행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년기 복음이라는 그런 이단적인 위경이 있습니다만은 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이 잃어버린 책들 그런 제목으로 출간된 적이 있었는데 저도 물론 읽어봤습니다만 예수님이 어떤 외경에 보면 어릴 때 진흙으로 참새를 빚어 만들고 뭐 이런 걸 행했다. 모슬렘들도 그런 것을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높일 것 같지만 그렇게 유년기부터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라면 권위가 더 높아질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사람들은 안 믿는 것이에요. 예. 성경은 신화로 이미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 신화를 믿고 정작 기록된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신 그 예수님은 성경적인 예수님은 거부해버리고 그런 동화 속에 나오는 참새나 빚어 만드는 그런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그게 불신이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이미 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소멸되고 흔적도 없는 것이요. 전혀 다른 에돔 사람이 헤롯 왕가가 지배하고 이두메인이 지배하고 있었고 또 그 땅에는 로마 군대가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이민족들이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다. 그런 예언입니다. 17절부터 주께서 에프라임이 유다에게서 떠났던 날로부터 당해보지 못한 날들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비 집에 가져오시리니 곧 아시리아 왕이라. 그 날이 이르리니 주께서 이집트의 강들의 가장 먼 곳에 있는 파리와 아시리아 땅에 있는 벌을 부르시리라. 이게 비유적 표현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오리니 그들 모두가 황폐한 골짜기와 바위 구멍들과 모든 가시나무 위와 모든 숲을 위에서 쉬리라. 같은 날에 주께서 강 건너 그들에게서 빌려온 삭도로 아시리아 왕을 시켜 머리와 발의 털을 밀게 하실 것이요 또 그것으로 수염도 깎으시리라. 이것도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여기서 17절부터 말씀하는 것이 대환란, 야곱의 고난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고난의 때가 오는데 그 날은 에프라임이 유다에게서 떠났던 날로부터, 즉 그 솔로몬 사후에 북왕국 남왕국이 분열된 그 시기로부터 해서 다시는 없었던 엄청난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개국 이래, 그러니까 그것이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대환란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21절입니다.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근데 이걸 개역성경에서는 개국 이래 이렇게 바꿔놨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있은 이래로 없었던 재앙이다. 이런 식으로 의미가 축소되어 있지만은 이것은 세상이 지금 현재의 세상에 있었던 그 창세기 1장 3절 3절이죠. 그 이래로 없었던 재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앙의 주체가 되는, 주역이 되는 자가 바로 아시리아 왕이다. 우리가 아시리아인에 대해서 잘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5절에 가서 보면 거기에 아시리아인이 뭔가 몽둥이를 들고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아시리아인이 있습니다. 나의 진노의 막대기인 오 아시리아이나 그들의 손에 있는 몽둥이는 나의 분노라. 그러니까 이사야 당시에 아시리아가 있었지만 그 아시리아 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환란 때 나타날 그쪽 계통의 그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아시리아인에 대한 이사야서 31장 8절에도 나옵니다. 30장 31절을 먼저 보면 주의 음성을 인하여 아시리아인이 맞으리니 그가 막대기로 치심이라. 단수 아시리아인이 등장하는데 그는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사야 31장 8절 그때 아시리아인이 칼에 쓰러질 것이니
용사의 칼이 아니며 보통 사람의 것이 아닌 칼이 그를 삼키리니 그가 칼로부터 도망칠 것이요 그의 청년들은 강제 노역을 하게 되리라. 적그리스도의 멸망을 아시리아인이 칼에 쓰러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 현대의 아시리아는 주로 시리아를 말할 수 있죠. 예, 원래 아시리아가 그 아시리아 나라가 있던 본거지가 지금의 이라크 북부하고 시리아 쪽인 것입니다. 그쪽이 아시리아가 원래 있었던 곳입니다. 니네베가 그 수도였는데 니누에가 수도였는데 거기가 그 북서부 이라크 북서부인 것이요. 그리고 시리아 땅이 그들의 힘의 근거지였습니다. 지금도 그 땅에는 아시리아인들이 살고 있을 것이요. 아시리아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뉴스 매체에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그 고대 기독교 종파가 남아 있는데 뭐 동방 정교 쪽에 약간 비스무리한 그런 사람들이고 성경적인 기독교는 아닌 것 같은데 아시리아 기독교가 있다 얘기하죠. 아시리아라는 이름을 아직 쓰고 있는 것이요. 그 땅에서.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이런 아시리아인으로 묘사되는 대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아시리아 사람, 지금의 시리아 사람의 그런 혈통이 아닐까. 물론 거기에 유대인의 피도 섞였겠지만 그래서 유대인 왕이 되는 것이겠지만 그런 추측이 나오는 것입니다. 18절 그날이 이르리니 주께서 이집트의 강들의 가장 먼 곳에 있는 파리와 아시리아 땅에 있는 벌을 부르시리라. 이건 비유적 표현입니다. 시편 6편 6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6편 6절 내가 신음으로 곤비하여 밤마다 내 침상을 띄우며 눈물로 내 자리를 적시나이다. 실제 다윗이 눈물로 자기 침상을 강처럼 흘려서 침상을 띄우지는 못했죠. 이것을 시적인 과장법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어떤 그렇게 엄청나게 몰려오는 대군을 이렇게 묘사할 수가 있겠죠. 물론 대환란 때 그 메뚜기들이 나타나기는 합니다. 지옥에서 올라오는 메뚜기들이죠. 그 메뚜기들을 말하는 것인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시리아 땅으로부터 벌이나 또 이집트 강들에서 팔이나 이런 것들이 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실제적인 벌이나 팔이라면 그것은 이집트에 있었던 그 10가지 재앙 중에 그 팔이 재앙이 연상이 되고 그 벌 같은 경우에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실 때 그들 앞서서 이 말벌을 보내셨죠. 말벌을 보내셨다. 출애굽기 23장 28절에 내가 말벌들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들이 히위인가 카나안인가 히린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또 여호수아 24장 12절에 보면 내가 말벌을 너희 앞에 보내었고 그 벌이 아모리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었으니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 한 것이 아니니라. 말벌을 보내셔서 군대를 파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시리아 땅에 있는 벌을 부르셨다고 하니까 그들도 특정 어떤 인간들을 침을 찌르고 이런 그 군대를 파하는 목적으로 보내지는 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또 자연히 그 메뚜기떼로 계시록의 메뚜기떼로 연결이 되기는 합니다. 하여튼 사람이든 실제 팔이나 벌떼든 간에 까마득히 몰려오는 것입니다. 어디를 목표로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만드는 목적으로 오는 것이요. 자, 19절 그러면 그들이 오리니 그들 모두가 황폐한 골짜기 바위 구멍들 모든 가시나무 위와 모든 숲을 위에서 쉬리라. 메뚜기떼 실제적인 메뚜기떼처럼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도 그렇게 몰려오죠. 2억의 군대가 몰려오고 그 2억 군대가 오기 전에도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3년 반 동안 유다 땅을 이스라엘 땅을 황폐하게 만드는 각종 만행을 저지르다가 19절과 같이 그 온 땅을 가득 채울 만한 2억의 군대가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같은 날에 주께서 강 건너 그들에게서 빌려온 삭도로 아시리아 왕을 시켜 머리와 발에 털을 밀게 하시고 그것을 수염도 깎으시리라. 이것도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염이라는 것은 백성들 무성한 수염, 무성한 머리털, 뭐 이런 사람 몸에 난 털은 이 털이라는 것은 이 백성들 어떤 나무로 비유하자면 그 나무에 붙어 있는 많은 가지들과 잎사귀들
그 위에 뭐 새들이 앉아 있고 이런 식으로 왕국을 묘사하죠. 바빌론을 묘사하고 또 주님께서는 천국 비유에서 겨자씨가 나무로 자랐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거대한 나무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고 왕국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것의 수염을 깎으시고 발이 털을 민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한 사람으로 묘사하시면서 털이 무성하고 머리가 많이 자란 사람으로 묘사하시면서 그 머리털을 마치 삼손의 머리를 밀듯이 밀어버리는 것이요. 대머리로 만들고 온몸에 털을 밀어서 그 맨몸뚱이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환란을 겪는 것이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었다. 21절 그날에는 한 사람이 어린 암소 한 마리와 양 두 마리를 먹을 것이요. 그러면 그것들이 풍부한 젖을 내리니 갑자기 21절 이하로는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 넘어왔습니다. 천년왕국으로 넘어왔는데 그러다가 또 대환란을 언급할 수도 있습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언급이 21절부터인데 21절, 22절인데 그리고 나서 이건 뒷부분은 다시 보겠고 지금 천년왕국입니다. 22절 그러면 그것들이 풍부한 젖을 내리니 그가 버터를 먹을 것이며 그 땅에 남아있는 모든 자가 다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 성경에선 젖과 꿀이 흐르는 이라는 언급도 나오고 이 꿀이라는 것은 천년왕국의 축복과 관련되어서 자주 언급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버터라는 것은 그 아브라함이 그 버터와 그 송아지와 버터를 가지고 두 천사를 세 천사죠. 그때는 세 천사를 대접했었고 또 이 버터라는 것은 역시 그 의인들이 양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이 먹게 될 좋은 양식들의 그런 대표 명사로 언급이 되는 것이요. 그리고 바위에서 버터의 시내가 흐르고 뭐 발자취를 버터로 씻고 욥기 20장, 29장 등의 이런 말씀이 있고 악인들도 마치 천사들처럼 말한다. 천사들처럼 위장한다고 할 때 입의 말이 버터보다 매끄럽다. 시편 55편 21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자, 23절 그날에는 포도나무 1000개에 은 1천이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를 위한 곳이 되리라. 또 대환란입니다. 찔레와 가시가 나왔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 찔레와 가시라는 것은 그러한 가시나무 같은 사람들, 악인들이 돋아나서 거민들을 괴롭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포도나무 1000개에 은 1천이라는 것은 그 땅이 1천이던 곳이라는 것은 그 땅이 지극히 좋은 땅으로 아주 귀한 땅으로 취급되던 그곳에 그 작물들이 또는 포도원이 없어지고 그곳이 황무지가 실질적으로 황무지가 된다는 것이요. 지금 이스라엘은 농토가 많이 생겼죠. 그 하수도를 끌어다 개간을 하고 요단강을 물줄기를 끌어다가 많은 개간을 하고 지하수를 개발하고 그래서 농사를 짓고 채소도 기르지만 화훼 단지도 만들고 했지만은 대환란 때는 그것이 다 사막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란 교리가 대환란과 또 대환란에 대한 말씀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잘 구별해서 읽어야 되겠죠. 구별하지 않고 한 덩어리로 읽는다면 우리가 대환란이 언제이고 천년왕국이 언제이고 혹시 천년왕국 뒤에 대환란이 오는가 이런 착각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말씀이 이게 중간중간에 섞여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읽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성경은 원래 그렇게 나눠서 읽도록 기록된 책인 것이지 한 덩어리로 다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24절 사람들이 화살과 활을 가지고 거기로 올 것이니 이는 온 땅이 찔레와 가시가 될 것임이라. 화살과 활을 가지고 거기로 온다. 여기서 사람들은 그 2억의 군대를 가리킬 수도 있고 혹은 위에서 내려오는 그 군대인 사람들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온 땅이 찔레와 가시가 된다는 것은 그곳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었다는 뜻으로 불사르기에 합당한 상태가 된 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환란 끝부분의 이스라엘이죠. 25절에 괭이로 갈게 될 모든 산들에서는 찔레와 가시 두려움이 거기로 오지 못하리니
거기로 오지 못하리니 그 땅은 소들을 놓으며 작은 가축의 밟는 곳이 되리라 하리라. 25절에서는 또 다시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찔레와 가시는 이제 사라졌고 모든 산들에서 밭을 갈고 개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산에서 원래 산자락에 떼기밭을 일굴 수는 있죠. 예, 화전을 할 수는 있지만은 보통은 산에는 농사를 안 짓죠. 산에서는 산나무를 채취한다든지 아니면은 방목을 소나 염소나 산염소나 이런 류를 방목할 수는 있겠지만은 산에서 농사를 짓는다. 물론 천년왕국에서는 이것은 야트막한 그런 동산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것이요. 그 산들마다 농사를 짓게 될 것이다. 괭이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고 그 땅은 소들을 놓고 작은 가축의 밟는 곳이 되리라. 예, 이스라엘 땅이 목축을 하고 다시 농사를 짓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과 혼동하면 안 되고 천년왕국 때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그 땅에 한번 찔레와 가시가 가득하고 사막화되고 사람들이 거의 없게 되고 하는 3년 반 동안이죠. 극심한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 또 그 대환란은 7년이라는 그 다니엘의 한 주 7년이라는 기간의 후반부에 있는 대환란입니다. 그 환란이 일어날 때 이런 재앙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앙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아시리아인이 가져오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6장과 7장을 이번 시간에 이렇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